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양쪽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있었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온갖 갈증과 온갖 고통 속에서 정말 온 힘이 다 빠진 상태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지금 이 행악자들이 강도로도 나오고 행악자로도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행악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2023년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죠. 그런 주일입니다. 이날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전 딱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그 군중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자기 옷을 그 길가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방금 우리가 찬양대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크게 환영했던, 왕이 입성할 때 그렇게 자기들의 겸손 그리고 자기들의 공경을 의미하는 위해서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때 일어났던 해뿐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전 BC 520년에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 스가랴,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주전 BC 520년에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주전 520년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때 성취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하고 또 환영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곧 깨닫게 되죠. 이때쯤이면 이제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뭘 기대했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옛 이스라엘의 그 영광, 그리고 다윗 왕조의 그 화려했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또 세상의 그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엔 또 십자가까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그러한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허물과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을, 그러한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죠, 헬라어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땅에만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딱 고정이 되고 눈이 거기에 딱 꽂히면은 선입견이 생기죠. 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실 때 좌우편에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행악자 2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한 행악자는 혹은 강도는, 다른 성경에는 이제 행악자로도 나오고 강도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한 행악자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굉장히 지금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만사가 귀찮아요. 입장을 바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두 행악자가 모두 예수님을 비난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건들, 이런 묘한 어긋남들, 이러한 인물들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뭔가 거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다 한번 시간별로 보려면은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3시라고 나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6을 더해서 9시죠. 오전 9시입니다. 요한복음만 그 당시 로마식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식으로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AD 90년도에 훨씬 뒤에 AD 90년이라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어, 그다음에 로마어, 그다음에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거기에 걸립니다.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끈앞풀들, 그리고 그때까지도 그래도 무언가 반전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이때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 2명도 고통스러운 와중에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2명 강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욕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 그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행악자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은 지금 분노와 무언가 억울함에 못 이겨서 갖은 욕설을 지금 예수님께 퍼붓고 있는데도 선하신 주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그것을 맞받아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죄인들의 조롱과 죄악된 행동들을 다 지금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믿을 수 없는 사랑이 이 행악자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의 이 참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해요. 오늘 읽었던 40절, 41절 부분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는 자신이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처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이러한 죄인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태도가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이 과정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평가해. 하나님 평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이 경외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분명히 판결합니다. 사람이 진정 구세주의 그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기 전에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둘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예수님의 의로움을 고백했습니다. 41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뭐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다, 의롭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금 억울하게 죽은 거야, 억울하게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한 일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유로웠을 때든 아니면 감옥에 있을 때든 분명히 이것을 보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옳은 것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가 조금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4대 성인, 훌륭한 스승, 인격적인 완성자, 도덕적인 스승, 물론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좀 더 깊고 높은 지식, 심오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죄에 대한 그 저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으로 행하는 그 인생에서 구원받게 원한다면 반드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도덕적인 어떤 모델?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성인? 부족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은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옆에서 똑같이 지금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죄 없는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신비고 기적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 미련해 보이는 이 구원의 방법, 사람이 보기에 이 미련해 보이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 행악자가 얼마나 예수님에 관해 이해하고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워낙 짧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냥 흙으로 사라질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자기 나라를 차지할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라고 구한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예수여. 아주 친밀한 언어죠. 친밀하게 부릅니다. 삼자화법이 아니에요.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고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고백을 다 듣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 이 강도의 구원의 예시가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구원론에 대한 수많은 교리와 복잡한 신학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예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근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밖에 없음을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는 이 강도의 구원 이야기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강도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른 강도 이야기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강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해야겠죠? 한 강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깜깜해졌습니다. 자, 6시부터 9시까지면은 몇 시죠? 12시부터 3시까지. 6시부터 9시니까 6을 더하면 돼요. 예, 유태인의 시간,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정오, 해가 뜰 때부터 환할 때예요.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어요. 흑암이. 이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해 예정된 것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아 보지 못하고 아파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다른 편에 있는 행악자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강도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만 제가 눈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주님의 운명하심과 함께 벌어진 이 엄청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지켜보면서 구원받지, 아직 그때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다른 편 행악자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일 수 있다. 물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욕하고 소리를 질러댔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그 군중들, 모든 불신자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엄청난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등하서 많은 사람에게 그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경외감이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며 믿게 되었어요. 자, 다른 편 강도가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가 마음을 돌이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선택을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불신자 상태였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께 이 간청을 드리지 않은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삶과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사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그 심판을 향해 날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구세주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까지 예수님께 이 간청을 드리지 않고 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구세주께 당신의 영혼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정신이 팔려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려고 합니까? 왜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두 행악자는 동일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군중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숨이 끊어지기까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아니라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